오늘은 이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평안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었는데,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보고 싶은데 주위가 너무 시끄러우면 집중을 못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책에 집중할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게 평안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집중하고 싶은데 방해를 받을 때가 있거나,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거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이 많아질 때,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아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을 멀리하고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를 어지럽고 시끄럽게 만드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평안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것에서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거기에서 평안을 구하는 것이죠. 저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이 심란해진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일단 피하고 나중으로 밀어버리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당장은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아서 일단 피하려는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영화 같은 걸 먼저 본다거나, 그리고 일단은 평안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중에 내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방식으로 찾는 평안은 너무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것을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에서 오는 평안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잠시는 고요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이 더 크게 심란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문제가 쌓이고 쌓이면서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마침 작은 바람들이 모여서 더 큰 바람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들이 쌓여서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폭풍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조금씩 쌓여서 불어오는 폭풍이거나, 아니면 한 번에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작은 바람은 잠시나마 무시하거나 피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우리가 피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폭풍이 불어온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피하는 것에서 나오는 평안과 다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폭풍을 피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오는 평안함입니다. 그 폭풍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에서 오는 평안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우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폭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을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때도 크게 두려워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두 번의 일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변덕스러운 기후로 유명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형 때문에 그랬는데, 지형이 주위의 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그 물 위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맞닿으면서 폭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잘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하지 않으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상상이 됩니다. 갑자기 폭풍이 찾아온 탓에 그들은 피하지도 못하고 밤새 폭풍 속에서 헤매야만 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배를 이리저리 밀어내고 큰 파도가 배를 흔드니까 제자들은 큰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방향 감각도 사라지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애쓰는 와중에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너무 흔들리고 두려움 속에 갇힌 제자들은 정확히 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착각해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폭풍을 스스로 견뎌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삶 속에 큰 폭풍이 불어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을 우리가 홀로 견뎌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폭풍이 찾아오고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크고 그리고 나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그 폭풍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즉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폭풍 속에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도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그들은 드디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용기가 생겨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물 위에 발을 내딛고 예수님께 걸어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다시 두려워하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리고 머리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심을 알지만 다시 폭풍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큰 파도를 볼 때 또 다시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조차 부족해서 다시 두려움에 빠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가 빠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물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폭풍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리고 폭풍 속에 있어서 생각과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조차 너무 작아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잡아 두려움에서 끌어올리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폭풍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땐 신실하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있는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이런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폭풍을 견뎌내고 그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폭풍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큰 폭풍이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놓이게 되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마음이 너무 심란해지고 그게 저를 많이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날 밤이 기억이 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해결할 것도 없고 해서 일단은 자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만은 너무 심란해서 아무리 생각을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돼서 저만의 방식으로 폭풍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일단은 잠이라도 자자였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누운 채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폭풍이 아직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전에 모든 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나왔던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낼 수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을 다시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으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깨달음과 함께 마음이 엄청 따뜻해지고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폭풍 속에서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능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폭풍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찾아올 때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폭풍 속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조차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폭풍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찾아와서 두려움에 빠질 때 여러분들도 주님을 구하십시오. 폭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즉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